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람 사는 집이 여러 모양이 있죠.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집을 청와대라고 부르고, 또 미국 대통령 사는 곳을 백악관이라고 부릅니다. 또 옛날 조선시대 왕들이 살던 곳을 경복궁이라고 부르고, 또 요즘도 우리 교장 선생님 사시는 곳을 관사다, 사택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전능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우리는 성전 혹은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2절 보시면은 시온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그마한 언덕이죠.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또 시온산, 시온 언덕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과 동의어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찬송 210장 함께 부르셨는데 1절 보시면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가 친히 세웠다라는 찬송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찬송도 그런 의미죠. 시온성, 시온성에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 또 이 시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 이것이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쭉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찬송 210장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성 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떡상이 있고 촛불 기는 촛대가 있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향을 사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엊그제 수요일 날 보신 말씀인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다윗도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5장 8장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 법궤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그룹은 세라핌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 그룹
이렇게 덮어 놓아서 그곳을 시은소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 시온 언덕에 솔로몬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이 지성소이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계시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지성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지금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셨다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영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뭐냐? 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의 발등상 앞에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5편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보셨는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라는 말씀이 95편 6절에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늘에 높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성전, 지성소에 계시는데 그 성소에 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 시대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을 부름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구약 시대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저녁에 분향단에서 아론이 아침 저녁 두 번씩 향을 계속 사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경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금 저도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어떻게 해요? 크게 네 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또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그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채널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도하고 기다릴 때가 있죠. 왜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를 할 만큼 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기도를 마스터했어, 나는 기도에 만족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보신 적 있나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기도는 아마 제일 열심히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한두 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누구도 나는 기도를 할 만큼 했어. 나는 기도를 정복했어. 나는 기도를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참 기도는 역설적이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모자라요. 밥 먹으면 그렇죠.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불러서 이게 딱 한계가 있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운동 좋아해도 운동 어느 정도 하면 한계치를 넘으면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커피를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셔도 하루에 3잔, 4잔, 5잔 이상 넘어가면 이게 우리 몸이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뭐 여러분 해보셔야 알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끝이 없구나. 내가 기도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거 없어. 너무 빨리 기도에 스스로 만족하거나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선을 긋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기도를 얼마만큼 충분하게, 얼마만큼 깊이,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머무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도가 많은 선배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질식한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러분 새벽잠을 일찍 깨우시며 이처럼 나오신 것 참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도를 하십니까? 또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이죠. 무엇을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1차적으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전제하지 않는 기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 아닙니다. 넋두리에 불과해요. 그냥 자기 혼자 톡백에 불과해요. 기도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이러든 저러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99편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십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기 구약이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몇 사람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 구약의 대표적인 분들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경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공통점이에요. 다 시대가 다 다릅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께 모두 다 응답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고 뭐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론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손을 붙들어줘서 함께 세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이제 중보기도 합심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기도이고 세 분이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진멸해서 이기는 기도 응답을 세 분이 경험한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이제 일주일에 3번 우리 한 전도사님, 심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8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또 열심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또 이제 저녁 시간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역시 기도하는 분이죠. 어머니 한나도 기도하는 분이었고,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스바에서의 금식 기도와 구국 기도는 유명해서 지금도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미스바 구국 기도회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9편 6절 말씀에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분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또 동시에 그 구한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오셨든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셔서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신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요 기도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5년, 10년, 30년 믿음 생활을 쭉 해오며 기도를 나름대로 쭉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 기도 응답 받았던 그 사건, 그것을 뭐 지나간 일이겠지만 다시 기도하시며 회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지,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때 내게 응답하심으로 오늘의 내가 지금 이렇게 있구나, 감사하시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내가 기도할 것을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을 또 오늘도 요즘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할 때가 있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늘 기도가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간절함이 없이 그냥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만 뭔가 아쉽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이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받아야 된다, 그런 기대와 믿음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도 뭐 계속 기도하라고 권면하셨고 약속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상이 뭡니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침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9절 말씀을, 99편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기도 응답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립니다.
더 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더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셨는데 오늘 특별히 99편 6절 말씀,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모세, 아론, 사무엘도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요.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아론에게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아침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계속 또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